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 교제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존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셔서 행여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깨워주시고 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또 더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도 낙심하고 좌절한 분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굴복이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참으로 영생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2교구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예정된 분들은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자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제 한 해가 또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2교구 집회가 있고 또 10월 3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미리 좀 준비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3교구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한 영혼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만큼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고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집회가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복음이 완성이 되고 또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죽은 자들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마귀 사탄은 죽이는 자죠. 죽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아담 자손 모두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은 인류를 이 사탄이 죽인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실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내 제사가 뭔가 방법적으로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그 시기 질투심,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사탄은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처해서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그 가인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헤롯이 결국은 이제 목 베어 죽였어요. 그 헤롯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또 유대의 그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 미움이 가득한 유대 종교가들을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까지 몰아간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전쟁이 있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예. 전쟁의 배후에 그 정치인들을 갖다 충동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만국의 왕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때도 이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쟁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폭력적인 사건, 살인사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충동시키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 무슨 예술 그런 걸 빙자해 가지고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또는 아주 음란한 그러한 영상들 또 불온 소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점 막혀지고 잔인해지고 음란해지고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자거든요. 죽이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죽이는 일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려고 하죠.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잘 먹이려고, 혹시 병에 들면은 치료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느냐 하면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해서 살리는 그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얻는 게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생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 두 번째 오신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 공중 재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림하신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살리는 일을 쭉 하십니다. 그러셨죠. 당시에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일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 38년 동안 그 꼼짝없이 누워있는 병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병자에서 꼼짝 못하는 이 사람도 좀 낫고자 해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는데, 아니 꼼짝 못한 사람이 물이 움직이면 뭐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38년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치? 불가능한 거예요. 물이 동하면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 말이 이 38년 병자에게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완벽히 지키면 천국 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38년 병자에게는 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살아난다. 그렇지만은 자기에게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그 병자를 만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당장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번 할 것도 없고 시간 걸릴 것도 없고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꼼짝 못했던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만난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죠. 이 문둥병자는 한번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 또 이제 그 문둥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집단 거주지에서 살아야 돼요. 남은 여생, 이거 뭐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몸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들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그냥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중풍병자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중풍병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일어나라고. 바로 일어났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12년 동안 피 흘리는 혈류증 환자. 그러니까 늘 몸에 피가 부족하니까 빈혈 증세죠.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어요. 또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명이 있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이 과부가 그 남편이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이렇게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서는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근데 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묻어야지.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메고 나오는데, 그 과부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관을 내려놓게 하고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청년에게서도 새로운 인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엄마는 어떻겠어요? 그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외동딸인 것 같아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렸죠. 나사로. 그 이제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사로 오빠하고 밑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그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요 아주 그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오빠가 이제 그 집안의 기둥인 거죠. 그 나사로가.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절망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도 기뻐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 기쁨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잖아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4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를 그냥 단박에 부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3년 반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운명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길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때에 살아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냐면 예수님이 살렸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우리는 한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셔요. 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살리시는, 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십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그 대언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 여기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된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는 죄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라 거룩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왜 우리가 힘이 그렇게 없느냐?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힘이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건강한데도 육체의 힘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죄가 있어요, 죄가. 세상과 너무 가깝고.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계속 용납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앗아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게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하라고 해요. 죄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은 저 죄를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에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자백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해서도 변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행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를 살리시는 일도 하십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독수리같이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점점 이 마음이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진토에, 이 진토의 땅입니다. 땅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이 마음이. 그게 뭡니까? 이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침체된 상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보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건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고 세상 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곤란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든가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다든가 무덤덤해진다든가 세상 유혹이 물밀 때 들어온다든가 그게 이게 곤란한 거잖아요. 그 중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적절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여 우리가 잘못해 징계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징계에서 다시 돌이키게 해가지고 또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욥기 5장을 봅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서 다시 돌이키게끔 하는 일도 하십니다.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하고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있는 재산 논밭 다 팔고 그 돈 가지고 저기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힘들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제를 떠나서 이제 뭐 돈 벌러 어디로 가버려 그냥. 이 나오미가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모압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내가 떠난 게 잘못이구나.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며느리 룻이 끝까지 함께 했죠.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를 회복을 시켜줬죠. 어떻게 회복을 시켜줬습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을 나오미의 자식으로 여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어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업이 회복되게 됐잖아요. 땅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자기 재산이. 그래서 신앙도 회복되고 기업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했지만은 다시 회복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징계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냥 너 그냥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다시 일어나라고 징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봅니다. 84편 5절부터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힘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 여기서 시온은 천국. 천국을 향해서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냥 뻥 뚫린 이 마음이 천국에 온통 가 있는 소망이 분명한 삶.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게 느껴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천국이 멀리 느껴진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마음이 많이 가 있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계속 힘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그러다가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고 한 번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죠. 공중 재림을 하고 지상 재림을 하는데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게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는 거고 공중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싹 데려가시잖아요. 그동안 육체가 땅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버렸는데 그 죽은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예수님이셔요. 살리시는. 자,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면은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선한 것이고 죽이는 일은 악한 겁니다. 또 이 선한 일은 보면은 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요, 악한 일은 보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다 악한 일입니다.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3장을 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자,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기 전에 옆에서 이제 이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쳐주나 보자, 안식일인데 일을 하는가 보자,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나음 받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마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가 잘 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건데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지금 내 의견이 배제되느냐 들어지느냐, 뭐 그런 것에 너무 이게 관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 잡아.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꼬투리 잡고, 어떤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 잡고, 그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예수님은 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 악, 생명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게 대칭해 보면은 생명 구하는 것이 선이고 죽이는 것이 악이고, 살리는 건 선이에요. 죽이는 건 악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선한 것은 거의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악한 거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간음죄를 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간음죄를 지는 거는요, 자기를 죽이고 간음하는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강간을 한다, 성폭행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 죽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죽이는 거고요.
또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 뭐 성하겠어요? 도둑질을 한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돼.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돈을 막 수천만 원을 그냥 사기쳐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보면은 좀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이 그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싹 날아갔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앞으로 살 일이 깜깜하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예, 훔치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 마약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퍼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점점 많이 합니다, 지금. 군인들도 마약하다가 잡혔는데 마약을 막 밥에다 비벼 먹는다고. 하루에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마약 사범이 47명씩 잡혀요. 매일 잡힌 사람이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마약이 많이 퍼졌는데 그 마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커피를 탁 타가지고 한 잔 마시라고 했는데 그 속에 마약이 들었을 수가 있대요.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마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찾게 되고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의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완전히 이게 사람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불량식품 같은 거 많이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 때문에 해요? 마약도 그렇고 불량식품도 그렇고 다 돈 때문에 돈 몇 푼 벌려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또 폭력적인 영화, 아주 음란성 있는 영화, 영상들 그런 걸 왜 그렇게 많이 만드냐?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영화에 착한 아주 착한 그 스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 또 사람을 막 구조하는 영화들, 그런 거는요 인기가 없어요. 예. 사람들에게 안 찾아. 그런데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게 이 사람들을 그 도덕성을 막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가요. 영화처럼 돼가 이 사회가. 그래서 그런 죽이는 일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내가 뭐 큰 잘못했어? 그러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죽이는 일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됐는데 붕괴 현장에 정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잘했다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린아이가 이제 개에 막 조그만 애가 개에 물려가지고 막 목도 물리고 막 몸도 물리고 해갖고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막 그냥 쓰러져 누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우산 쓰고 있는 한 여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죠. 근데 택배 아저씨가 막 물건을 던져가지고 그 개를 쫓았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예, 그 살리는 걸 보면 박수를 치고 아이고 잘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다 잘했다고 하고, 기부를 한다, 자기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어디에다 기부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살리는 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선이 나오고 사랑에서 살리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니다. 2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또 지음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뭘 위해서 지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사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사로잡혀 있는 자, 지옥 갈 자,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물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다 이게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은 적어도 수십 년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겠습니까? 결국은 그 가족들이,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수고를 통해서 짐승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긴 생애 동안 그 살린 일에 참여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흉년에서 구원한 겁니다. 살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한 데서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인도한 겁니다. 살려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모세란 사람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더라면 바울 못지않게 또 많은 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이 모세는. 또 이제 그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127개의 도를 다스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날짜를 정하고 그 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그 127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자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 통과된 때가 이제 1월이거든요. 1월에 통과됐는데 이제 12월 13일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사라져버린다. 예. 자,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왕이 받아들였는데 이미 공포된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법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12월 13일 그날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날인데 유대인이 그날 원수를 갚는 날로 또 법을 공포를 한 겁니다. 법이 두 개가 됐죠. 그날이 유대인 학살한 날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로 유대인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로 정한 거예요. 12월 13일을.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유대인을 갖다 학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이 원수를 갚는 이제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학살당할 뻔했는데 원수 갚는 날로 바뀌었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스더가 그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는 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리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뭘 살려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를 살려야 되죠, 자기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길에서 자기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듣고 깨달아서 자기를 살려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그래도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도 받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감각적으로 살아가요.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온갖 땅에 속한 거 그 별거 아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 그거. 근데 그게 그냥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 물질적인 거, 이거 뭐 좀 이따가 죽을 건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뭔가 허전하고. 그 사람이 진리를 찾게 돼 있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예. 귀를 기울이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은 그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대로 살려면 또 그 삶이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삶이에요, 자기를. 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은 뭐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분노, 뭐 여러 가지 음욕, 탐욕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죽는 삶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일락. 예. 안일하게 세상 즐거운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예. 이 육신에 속한 죄를 씻고 육신이 좋아하는 걸 하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그건 자기를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이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몸에 요구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이기고 말씀을 따라 쭉 살아가면 자기를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점점점 잘못하면 소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성령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능력이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요. 좋은 것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하면 자기를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충분히 거하게 하면 그게 활력 있는 삶이 됩니다. 시편 1편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여기 1절부터 3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이나 이런 걸 멀리하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계속 듣거나 읽거나 가까이 하는 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고치는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그거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예. 1절, 2절 되면은 3절 되는 거예요. 1절, 2절 되면은 3절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1절, 2절을 해야 돼. 3절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활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누군가를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자기를 살려야 되고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살려야 되냐면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데 참여할 거예요. 구역을 살리고 내가 속한 부서를 살리고, 그 부서와 구역을 아주 막 활력 있게 하고 흥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왕에게 잘 간청해가지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잖아요. 그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갔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근심했다.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을 흥황케 하는 사람, 부서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형제님이나 어떤 자매님 보면요, 그분 때문에 구역이 활성화가 돼.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딴 데로 이사가 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또 활성화가 돼. 또 어떤 형제님이 부서를 맡은데 부서가 잘 돼, 그냥. 하나로 연합이 다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있는 부서의 원들, 그리고 부서에 있는 다른 임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 흥황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는 압비야예요. 그 가정을 개방을 해가지고 교회가 모입니다.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그냥 목이라도 내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손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고, 가이오가 그랬어요. 교회를 흥황케 하잖아요. 복음을 흥황케 하고. 오늘날에 참 이게 점점 개방이 잘 안 돼요. 가정 개방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만큼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아파트에 막 살다 보니까 개방은 쉽지 않아요. 막 주변에 막 층간소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전원주택 같은 그런 데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정을 개방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구역이 잘 되더라고요. 틈만 있으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그냥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교제를 하고 그냥 교제 마당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가정 개방, 그래서 그 개방해서 모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뭐 좀 완전하진 않아요.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거 그것만 막 그냥 꼬집어가지고요 그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잘 되는 거 칭찬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흥황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면 우리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 복음이 식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변에 그냥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주변에 그냥 뭐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언제 어떻게 삼켜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우리 복음이 교회가 흥황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이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도 작은 교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신뢰가 점점 깨져가잖아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니까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뉘어지는. 가정 내에 뭐 폭행과 폭언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말을 하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성격 장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정이 죽어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깨어가는 가정, 나중에 갈라져 버리는, 그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서로 간의 대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자매님들은 또 집안에서 좀 살림도 잘하시고, 살리는 것, 그걸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 살림, 집안에서 뭐 밥하고 뭐 이렇게 뭐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일 하는 것이 요즘엔 점점 경시돼 가고 있어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일할 일자리 못 찾으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 이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게 그게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림. 그래서 집안일을 잘 해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게 집을,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에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 첫째는 경제적으로 손실되는 게 없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는 했는데 나중에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일 실컷 했는데 나중에 뭐 월급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생성되거든요. 그 기름은 영광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고 아이들이 잘 영광스럽게 잘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쓰임받은 아이들이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예. 가족 구성원들에게 노력이 필요하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가족들이 뭐 편안하게 잘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한 시기에요.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심령이 메마르고 신앙이 잘못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돈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이들이 자라는 건 너무도 빨리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예. 한 15년, 12년, 한 15년 정도 기간인데요. 그게 그 성장기에 자녀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잘. 그때에 참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방치해버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나중에 그거는요, 이게 억만금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그 자녀들을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예. 가정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불신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 지옥불, 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불 속에서 건져내는 거야말로 진정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간절한 마음이 나오고,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간절한 전도의 말이 나오는 가운데 그게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게 내가 정말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라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하고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한마디 꺼낼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마땅한 겁니다. 한마디를 좀 꺼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저 사람이 혹시 찾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가 그동안 늘 배우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2교구 집회가 있고 31일부터는 또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듣는 영혼이 있으면 진짜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게 집회가 있는데 듣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듣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인도한 사람 보면 또 감사해요. 참 요즘에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권유해가지고 이 자리에 또 앉게 했는고, 모시고 온 분이 또 감사하지.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받아서 또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서로 살릴 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 안 하려고, 이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수고가 있거든요. 희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살리려고 할 때 함께 사는 겁니다. 인도의 그 복음 전도자 썬닥싱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오는 날 산을 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썬닥싱은 이 사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메고 가자. 근데 친구는 아니 우리 혼자 몸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사람 메우고 산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다투다가 결국은 그 친구는 먼저 가버렸어. 할 수 없이 이 썬닥싱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들쳐 메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먼저 갔던 친구인데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다가 그대로 얼어 죽었는가 봐. 혼자 가다 죽었어요. 근데 썬닥싱은 이 사람 살리려고 메고 가는 바람에 그냥 땀이 뻘뻘 나가지고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어요. 뭔가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그러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일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면 하면 돼요. 죽이는 일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바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11월 달에 계속 이어지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올 한 해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행사와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